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장 전체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인 3대 절기를 지키라라는 이야기예요. 6월절,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말하는데,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셋을 3대 절기라고 그래요. 사실은 7대 절기인데 그것을 더 핵심을 묶어서 요약해가지고 3대 절기를 지키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피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절기는요, 출애굽과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연관되어진 절기들입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사건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바로가, 마지막 왕 바로가 남자로 낳은 아이는 모두 다가 죽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씨가 말려갔기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출애굽에 대한 이 역사는 세상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이지만 이것은 뭐의 모형인가 하면 평생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림자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사건이나 인물이나 또는 지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복선으로 다 깔아놓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메시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를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만약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리멸멸해서 사라지게 되어진 것처럼 종생활하다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마귀의 종생활하다가 결국 지리멸멸해서 심판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우리의 이름 석자는 더 이상은 금세와 내세에서 기억되어지지 않는 존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영적인 출애굽, 즉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신분이 있는 것이고, 내 물질이 있는 것이고, 내 자녀가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면 애굽에서 종으로 타는 물건 취급당하게 되어지다가 쓰레기종에 그냥 던져버리게 되어지는 존재로 전락할 것인데,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축복받고 형통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구원 없는 신앙,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우리 신앙의 결론이 전부 다 구원입니다. 축복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축복받으면 뭐예요? 구원 못 받으면 아무 문제, 헛것이 되어지고 마는데, 신앙생활에 하게 되어지는 주 목적이 뭐냐고요? 축복. 그래요. 구원도 축복 속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한다면 축복 맞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축복, 헛것입니다. 신기루입니다. 구원의 문제만 아니라면 여러분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다른 종교로 가도 돼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도 있고 어떤 신비적인 역사도 일어나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고만 한다라면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속는 일이고 헛일이고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은 관계없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다가 결국은 신앙생활 통째로 뽑힌 바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구원은 받는 겁니까? 이루는 겁니까? 구원은요, 받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건져주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생생히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들이 바로 깨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인데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마치 짐승이 먹을 것만 주면 자동 반사적으로 막 침을 흘리고 그것을 향하여 쫓아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절로 침이 나오듯이 감사와 감격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덤덤해요. 구원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자동 반사적으로 침샘이 올라오듯이 생각만 하더라도 나 같은 자를 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무덤덤하고 그냥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감사의 삶이 자꾸 줄어들어가요. 헌신, 뭘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사라져가요. 그리고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지금 내 손에 빵이 없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만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한 폐단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기인 명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명절은 뭐예요? 광복절입니까? 3.1절입니까? 개천절입니까? 자기 태어난 생일입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명절은 내가 구원받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것보다 더 크다란 명절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해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꼭 3번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로마에 가 있다고요? 땅끝까지 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와서 3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3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6월절, 이 명절을 꼭 지키라. 여러분, 이 6월절의 6월에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죠? 역시 애굽에서부터 유래가 됐죠. 애굽에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죽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장자만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죽임의 그늘 안에 있다라는 진노를 공포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님이 따로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집마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 집에는 들어가지 않아. 사망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유월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이 됐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자가 피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확진이 몇 명이다가 아니라 아예 현장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죽음과 사망의 어두움이 그 피를 바른 집은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모든 사람들은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지만 여기는 평화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사망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심판을 막아주고 어둠을 막아주고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패스하게 만들었어요. 그걸로만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으로 굳게 닫혀버린 애굽의 철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에서의 탈출이 열려지는데 홍해, 참 그것도 신기하죠? 피의 물 같은 홍해예요. 그 피가 열게 만들어요. 때로는 피가 닿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위력이에요. 뭐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어요. 아시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뒤에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그 피를 발라줌으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생옷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저쪽은 진짜 짐승인 어린 양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피를 발랐지만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육신의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서
우리를 저주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위하여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의 희생이었단 말이죠. 이 보혈이 내 인생 마귀의 출입은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문은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굳게 닫혔던 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굳게 닫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지옥은 닫히게 만들고 천국은 열어주고 마귀에게는 닫히게 만들고 하나님에게는 열리게 만들어주는, 가나안을 향하여서는 열리게 만들고 죽음과 저주에 대해서는 철통문이 돼서 닫아주고, 그게 애굽에서의 어린 양의 보혈의 위력 아니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불행과 저주로부터는 막아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곳으로부터 오르는 것은 전부 다 열어주는 역할, 그것을 무엇이 만들었다고요?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을 앞서서 어디에서 보여줬다고요? 애굽에서 출애굽시.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 저주와 심판과 마귀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뚫고 들어오는 것을, 죽음을.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도 천국문을 열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없이 구원을 논한다, 미친 짓입니다. 다 쓰레기 이야기고요, 다른 복음이고요, 이단입니다. 예수 말고는 어떻게 구원이, 십자가 이 보혈이 없고 온통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것만 가지고 논한다, 공허한 마귀의 복음이에요. 모든 종교도 다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열 수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것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명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던들,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지지 아니했다라면 우리 인생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다가 죄악 가운데 저주 속에서 살다가 파멸로 끝나게 되어 지리멸멸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비극으로 마치게 되어질 일렬 총대의 길을 갔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명절이 어디 있을까? 그 명절 기억해야지. 잊어버리게 되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잖아. 보혈에 대해서 뭐야, 맨날 보혈 이야기만 해, 그냥 지나쳐버리잖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잖아.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다시 구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활짝활짝 열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명절이 6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바글바글했어요. 어떤 문헌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까지. 여러분, 지금도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 어떻게 100만 명이, 그러나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77절입니다. 명절 지키라고. 이는 77절이라는 것은 7번의 7날이라는 의미. 77, 7주죠. 그 초실절, 그 7대 절기, 이 사이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첫 열매를 수확한 후에 7주에 걸쳐서 밀을 수확해가지고 그 수확에 완성된 기쁨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그날 또 맥주절이라고도 그래요. 이거 역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는가 하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문설주와 임망에 막아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지켜주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첫 열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주를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순절날 죽으시고 부활하고 지난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다시 오셨어요. 무엇으로? 영으로.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첫 번째이신 예수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는 천국의 열매를 더 많이 맺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의 생명으로서의 열매로 올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 첫 열매와 같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죽음과 사망에서 깨트리고 천국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수수의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즉, 이 성령님은 바로 잠시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단지 영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영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오신 이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첫 열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 구원의 은총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사건이 되어져야 되고 동시에 그 구원의 사건이 끝까지 지속되어지도록 지켜줘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그 구원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또 아예 우리 속에서 우리와 같이 살으셔야만 되어져요. 나의 사건이 되고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서 무엇을?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사건이 되고 이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지속되도록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유대 절기 77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해 준 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으로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같이 동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든든히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보장을 해주고, 어떤 때는 막아줘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켜줘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내를 해줘야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에 대한 증표가 있었어요.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막아주고 열어주는 거로만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동행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밤에는 이렇게 난로처럼 이렇게 막아주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보호해주는 그 보호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앞서 행함으로 인하여 안내해주는 역할.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너 보장할게.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거 내가 보장할게. 보증의 역할을 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알아서 너희들이 가. 조별로 짜가지고 목적지는 여기다 해가 가다가 뱀에게 잡히면 싸워서 이기고도록 해야지. 배고픔이 있으면 알아서 뭐 먹어야지. 이렇게 그냥 팽개쳐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지 아니했다라면 중도에서 포기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딴 길로 간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자리에서 들어선 이후에 내가 혼자서 달려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죠? 그렇게 됐으면 나도 가다가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갔을 거예요. 가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중도에 탈락했을 거예요. 맹수 때문에, 때로는 더위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중단됐을 거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아말렉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불뱀의 공격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그때마다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다시 독을 빼주고 하는 역사를 누가 해줬습니까? 동행하신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했어요. 구원 이후에 너희가 알아서 이제는 잘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끝까지 그 구원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고 동행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낙심 가운데 있으면 새롭게 소망을 주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은 길이 잘못됐다고 빨리 돌이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요. 세상 헛된 철학에 빠져요. 초등학문에 빠져요. 자기 개똥 철학에 빠져요. 수많은 종교에 빠져요. 안전하게 마지막 종착역까지, 바턴을 넘기기 전까지 가이드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어디서 함께함으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어졌다라면 그 은총이 계속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주고 안내해줌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우리는 칼빈의 교리에서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안전하게 견인을 시켜주는 끝까지.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77절, 오순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명절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육안으로 다 보여서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어졌지만 성령님이 하는 것은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과 같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것을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필요만 하면 우리들에게 다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아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합니다.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지켜주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과 성령님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이 뭡니까? 물입니다.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지 않느냐? 즉 구름기둥, 불기둥은 전부 다 말씀의 인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고 정화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언제나 성령님하고 말씀은 같이 가요. 명심하십시오. 말씀 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신비주의예요. 성령님 없는 말씀도 율법주의고요. 그게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을 끊임없이 해주기 위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분을 향한 시선을 자꾸 놓쳐요. 알다시피 구름기둥과 불둥이 갈 때 그거 시선 놓치면 딴 길 간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앞서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보다 육이 먼저 앞서가요. 그 시선 놓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 바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어수선한 것을 다시 결집해서 77절을 지켜야지.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어? 그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절기인 이 3대 절기. 다 모여야 돼. 사팔뜨기 다시 교정해야지. 시선 떨어진 거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고정시켜야지. 그 작업이 바로 3대 절기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마지막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진짜 목적지가 있거든요. 바로에서 나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나오게 되어진 다음에 끊임없이 그들은 임시 거처 광야에서 초막을
텐트 같은 거 치었다가 또 다시 거두어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우리가 짓지 않은 텐트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처소 장막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마련한 집, 더 이상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집, 더 이상 비 새지 않는 집, 완벽한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 모든 피곤을 씻고 억울함을 다 풀을 수 있고 손해본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완전한 낙원. 너무나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수많은 신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준비한 만찬을 같이 주님과 더불어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만들어진 집,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목적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초막 어술했잖아. 바람 불면 벗겨지기도 했잖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끊임없이 이사. 지금 집이 끝일는지 또 이사해야 되는지 모를걸요.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짜 멋진 맨션과 같은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초막, 진짜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예요. 진짜 안식처. 뜨거움 속에서도 들어오게 되어지면 안식이 있지만 불완전한 안식이었잖아. 또 이사해야 되잖아. 망가지는 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잖아. 그렇지 아니한 곳, 아픔도 없고 피곤도 다 씻어지고 더 이상의 내 가운데 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 최고의 멋진 곳,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최종 목적지야. 그것에 대한 소망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땅에서의 모든 승부는 아직 나는 게 아니야. 진짜 승부는 그 땅에서 나. 여기서 잘됐다고 경고망동하지 마. 진짜 세상에서가 진짜 승부의 결론이 나는 거야. 여기서 망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야. 오히려 망가진 사람이 진짜 승부에서 오히려 우등생이 될 수도 있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그 초막이 진짜 너희들이 거처할 초막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 아니야. 진짜 초막은 따로 있어. 그 너희들이 진 집이 아니야. 하느님이 지어준 집.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가난하다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1년에 3번 모이는 곳은 아무데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진 부분도요, 한 점 좀 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모이라고 했는데 다 같이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무데나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야. 내가 지정한 곳에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좀 더 가볼까요? 7절을 지키는 데에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11절입니다. 1절,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널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일관되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아무 데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곳이 있어. 내가 지정한 한 곳이 있어. 창세기 22장에. 그 어딘지 알아? 모리아야. 그것을 지정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똑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달라졌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 하나님 앞에 실수와 범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지금 7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서 답을 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무 데서나 말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제사 드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 칼이 멈췄습니다. 전염병이 멈춰버렸습니다. 거기서도 아무 곳 아니야.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아브라함 이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르난에 의해 소유가 됐어요. 그 타작마당이 됐어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것을 솔로몬 성전을 진 자리가 됐어요. 아무데나 솔로몬이 집 짓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자리는 결국 어느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바로 그 자리였어요. 모리아산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성전이 이미 다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자리에다가 다시 제단을 수축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그래서 그때 포로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터, 집은 다 무너져서 터는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일관되게 그 자리 택한 곳, 지정한 곳이에요. 전부 다 뭘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 어린 양 희생이 되어진, 그래서 저주를 맞고 지옥을 맞게 한 그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모리아산에서 죽었던 것에 대한 예표에 불과해. 결국 이들의 시선을 어디다가 모으게 하기 위해요. 그 딴 데 안 돼.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 예수에게로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구름 기둥이야.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야. 그것 말고는 다른 데서 엉뚱하게 한눈 팔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지정한 곳, 예수님이 죽으신 곳,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다시 모으게 하는.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는 비결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 길이 열려요. 불뱀에 물렸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래잖아요. 노뱀 바라보래잖아요. 그러면 살잖아요. 이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요곳으로 와서 요곳에서 제사를 드려.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한 것이야. 너희들을 저주로부터 막아주기 위하여,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주기 위하여, 너희들의 피와 살이 되어주기 위하여 찢긴 것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어 지켜주신 그 예수, 나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가득한 분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 진주,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산다라고 했어요. 예수 얻기 위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예수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팔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하여
천국을 버리고 여기 온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나를 하나 얻기 위하여 먼저 내가 예수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하나 얻겠다라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참모습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먼저 나를 얻기 위하여 천국도 버리고 자기 생명도 버렸더라고요. 나 하나 얻기 위하여.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는다라면 평생의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그리고 다른 것에 그 어떤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향하여 기웃기웃거리지 않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과 자기 생명을 전부 다 희생해서까지 건져주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말 한번 안 들었다고 에이 이제 던져버려, 잘라, 이러시겠어요?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소중하고요, 나를 위하여 투자한 게 너무 많아요. 더러워졌다고 조금 팽쳐버리고 잘라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씻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끝까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서라도 준비해놓은 천국의 그 자리까지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명을 전부 다 닳고 달게 해서라도, 우리를 태우고서라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시고 보증해 주실 것이에요. 그분을 집중해야 돼. 한눈 팔면 안 돼. 이것이 절기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키라고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딴 데로 흘러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것, 더 이상의 고생도 없고 싸움도 없는 것, 그 행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지막 꼬린 지점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사라지고, 돈도 정욕도 명예도 자존심도 심지어 내 생명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요. 고통스럽다고요. 고통도 지나갈 거예요.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킬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 지옥 같은 내 지금의 삶이라도 어느새 나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갈 거예요. 3대 절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반드시 어디 있든지 와서 그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바라봐. 힘들잖아, 너. 고통스럽잖아. 지쳤잖아. 한눈 팔고 있잖아. 거기서 답 없어. 사는 길 없어. 여기에 답이 있어. 회복이 있어. 축복이 있어. 보장이 있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규례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라도 이곳에 와서 그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더라고요.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기를, 우리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영광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